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1,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떤 비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냐면 선지 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의 길로 행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의 산 위의 동네처럼 높이 하나님께서 등경 위의 등불처럼 산 위의 동네처럼 높이 두려고 세우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고 참 좋구나 이렇게 깨닫고 백성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가 저기 가서 배워서 우리도 좀 저렇게 살자. 그러고 난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무기를 부숴서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교훈대로 살다 보니 더 이상 싸우거나 무기를 연마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평화가 오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고 교회의 소명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등경 위의 등불과 같고 산 위의 폴리스와 같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참 좋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진정한 이 땅의 평화, 샬롬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인류 평화의 비전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가 꿈꿔야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평화의 도구가 돼요.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무기들을 쳐부숴서 그냥 농기구 만드는, 더 이상 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사명을 버리고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우상과 온갖 가증한 것이 가득하니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 2장의 내용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은 열방의 선지 학교로서 하나님의 길을 열방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서 인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그레이트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오히려 가증한 우상으로만 가득하고 포악하고
거짓되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1, 2장의 내용이었는데요. 3장과 4장에 가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2장 말미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3장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4장에 가면 참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선지서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의 메시지 속에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 듣고 낙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으로 끝낼 생각이었으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호세아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대표적인 게 요나서잖아요.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니느웨가 40일 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더 이상 악한 짓을, 손에서 모든 악한 짓을 멈추자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으니 더 이상 악한 짓 하지 말고 회개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그럴 줄 알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스로 토끼를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간 거잖아요.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선지서들은 심판의 메시지 후에 회복의 메시지가 따라온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리고 그 악한 행실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계획하시는 심판이 회복으로 변화된다.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벌 받을 만큼 받고 나면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말씀을 듣든지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화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셨던 말씀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교리에 얽매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도 홍수로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악한 세상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몸부림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묶어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이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지, 악인들이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장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3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당연히 이런 심판을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고 전하시는 이유는 너희도 비슷한 죄를 짓고 아니면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 이런 심판을 받을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회복과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3장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2장 22절에서 시작해야 돼요. 원래 이사야가 성경을 쓸 때는 장절 구분 안 했어요. 그냥 쭉 쓴 걸 후대에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업자들이 장절 구분한 거거든요.
네.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예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맞대응이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으로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섬겼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자기에게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의지한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누구도 기대면 안 돼요. 기대서 서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서야 돼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왜 그런 게 유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홀로서기라는 시가 참 유행이었어요. 연습장 앞에도 있었고 책갈피에도 있었고 그 19절이. 근데 홀로서기라는 시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서로 기대서 서려고 하면 안 된다. 홀로 선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대야 서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질 때 나머지 사람도 무너지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교회가 도와줄 수 있고 목회자들이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 자기 신앙은 자기 스스로 세워나가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건 학습법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에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주도적 신앙. 자기 스스로 신앙을 잘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인생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아무리 듬직한 남편, 아무리 듬직한 부모님도 거기 기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거나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신앙을 세워야 돼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냥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저희 아버지가 암이셔서 투병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자기 과부됐다고, 엄마 3, 40 젊은 사람들이 남편 잃어야 과부됐다고 슬퍼하지 70 다 된 양반이 과부됐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기 과부됐다고. 아버지가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데 맨날 누워만 계시고. 그래도 그게 아니야. 암으로 오늘 내일 죽음을 앞둔 아버지라도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의지가 됐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허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돼요. 항상 대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막말인가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최악을 생각하는 것.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인생은 최악보다는 나은 삶이거든요. 근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상황이 항상 되거든요. 힘들지가 않아요. 최악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뭐 암에 걸리는 거, 저는 최악의 상황, 말기암에 걸린다거나 다 대비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낫고, 오늘 또 암이 아니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흔들어 보니 오늘 또 일어났네?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누리는 거지, 영원히 적어도 80까지는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편 없으면 뭐 내가 돈 벌면 되잖아요. 뭐든지 하면 못 먹고 살겠어요? 이런 자세로 사셔야 돼요.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럼 누구를 믿고 살라고? 하나님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라.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살지 뭐, 이런 고생할 각오하고, 남들도 다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럴 각오한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늘 그렇게 마음으로 대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욥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참 좋은 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역경이 시작될 텐데 이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 믿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서? 아니요. 이 세상의 물질도 건강도 젊음도 듬직한 아들도 딸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저 매일매일 두신 그 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돼요. 아시겠죠?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바칠 준비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인생에 이삭이 떠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남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남아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삶의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막상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면 힘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의지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생을 의지하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제거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텐데, 하나님을 제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곧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양식을 제거하시면 굶어 죽어야 돼요.
경제력을 치시는 거예요. 용사와 전사를 제거해 버리시면, 군사력 제거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든든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살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재판관과 선지자들, 리더들을 제거하시는데요. 복술자와 장로들, 50부장, 귀인, 모사는 카운셀러예요. 상담하는 사람들. 정교한 솜씨 있는 장인 기술자들, 능란한 마술사, 요술사들. 하여간 2절과 3절에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의뢰하고 신뢰했던 인생들이에요. 양식이 많으니까 든든하고, 마실 물 넉넉하니 든든하고, 용사와 군사력이 있으니 든든하고, 또 리더들이, 선지자들이, 또 장로들이, 50부장은 50명의 부하를 둔 장수예요. 귀인들, 존경받는 귀족들, 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 인생을 의지한 공동체를 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들이 의지하던 리더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던 군인들, 용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또 귀인들, 귀족들, 리더들을 제거시킨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도, 한국교회의 위기도 리더십의 위기 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4절이에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의지했던 리더들, 지도자들을 제거하신 거잖아요. 지도자들을 제거하시니까 이제 소년과 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갓난아이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이 없고 무능한 젊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경험 없는 사람들이 고관이 되고 통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난폭하게 행동하다 혹은 거만하게 말하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지도자들을 제거시킨 거예요. 양식과 물도 제거시켰지만, 군사력도 제거시켰지만, 각종 귀족들, 고관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포로로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다든지, 전쟁에 죽게 하셨다든지, 병으로 죽게 하셨다든지, 리더들을 제거시키시니까 백성들이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불신의 사회가 돼서 5절 보세요.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이건 쇼킹. 어린애들이 어른 알아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할 줄 몰라요. 어린애들이 노인에게 거칠고 난폭하게 행동하고, 비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난폭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혼란해졌어요. 난폭해졌어요. 위아래가 없어졌어요. 무질서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제거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무질서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안에 두라. 너는 겉옷이라도 걸치고 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무질서 폐허한 이 사회를 좀 고쳐달라고, 이 사회의 위기를 수습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외치니까 소리를 높이면서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고친다고 말한 건 붕대를 감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나는 이 사회를 고칠 수 없다. 나에게는 묘책도 방안도 없다.
나 자신도 옷만 거쳤을 뿐 양식도 없고 제대로 된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마라. 이렇게 비관적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리더가 되라고 하면 고맙다고 사람들이 그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것, 그 권력에 대한 높은 자리에 대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다 사모할 것 같은데 워낙 공동체가 폐허가 되고 형편없어 보니 저기에서 통치자가 돼봐야 나에게 득될 게 없으니까 소리를 높여서 싫다고, 나 리더하기 싫다고 외칠 거라는 거예요. 아주 비관적인 사회적 분위기. 나는 이 폐허를 수습할 그릇이 아니라고. 8절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가? 이유가 뭔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두 가지죠. 언어라고 말한 건 혀예요. 라숀. 혀와 행동이 여호와를 거역해서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범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마라라는 말이 반역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반역했다. 반항하고 완고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눈에 거슬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을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말과 행동이. 참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많이 경고해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리더십이 붕괴돼서.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영광의 눈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기뻐함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9절 보세요. 이게 꼭 따라와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그들의 얼굴색이 오히려 더 불리한 증거가 될까요?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안색이 불리했다라는 것은 더 뻔뻔했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거부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들이 얼굴색 하나가 변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참 이게 죄 같아요.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죄라는 놈은 그냥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안색이 오히려 더 불리한 증거가 되고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있다. 얼굴색이 그들의 죄를 말해주지만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숨길 수가 없다. 그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스스로 재앙을 초래했어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왜요? 의인들은 의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해라. 왜요? 악인에게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의인에게 그 행위의 열매를 먹고 악인에게 그 손으로 행한 악한 재앙이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천국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하나님도 불공정해요.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 어떤 분들은 늙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온 백성들을 가슴 아프게 해도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자손도 잘 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가야 10절과 11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12절이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또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왜? 그들이 그 지도자들을,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제거되니까 이제 경험 없는 아기들이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학대하고, 여자들이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네. 이 말씀을 저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이사야 승천기라는 그 외경에 보면 톱으로 썰어 죽여요. 므낫세가. 어린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는 제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이사야도 제거되고 히스기야도 제거되고 선지자들도 제거되고, 다 인간들을 의지했던 것들이 제거되고, 이제 므낫세 같은 어린애가 10몇 살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저 이 말씀 보는데 12절은 꼭 북한 같더라고요. 북한이 하나님을 제거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 대부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 공산화되면서 하나님을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북녘의 사회를 유다와 예루살렘 이사야 시대처럼 리더들을 제거시키고, 어린 김정은이 같은 애를 통치자로 세우고 다스리는 자를 세워서 원로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엉뚱한 사람들이 설치기 시작하고, 여자들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여자들 나오고 16절에 시온의 딸들이 나올 거거든요. 여자들이 남편을 통해서 서민들을 약탈하는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부인들 말이에요. 사치하고, 여자들이 온갖 보아와 보석과 파티를 열어가면서 흥청망청 해대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서민들을 착취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것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었다. 경험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리더들을 제거시키고 나니 유다와 예루살렘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리더십이 붕괴되고 나니까 그 사회가 붕괴돼서 서로가,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이 서로 잔해하고, 어린애가 노인에게 대들고 거들먹거리고 난폭하게 행동하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들에게 그렇게 난폭하게 해서 사회가 붕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는 망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한국 교회를. 제가 목회를 잘했다면, 제가 떠나고 난 후에 뜨인돌교회는 흔들림 없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제가 목회를 제대로 못했다면 제가 떠나고 난 후에 뜨인돌교회는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의 진정한 평가는 그 리더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떠난 후에 그 공동체의 모습이, 그 리더가 제대로 목회했는지, 그 리더가 제대로 가르치고 또 섬겼는지 평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정직하고 성실한 리더를 선택해야겠죠. 여러분, 새로 오는 목사님은 저보다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요즘 지자랑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른다고? 잘하는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못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처음에 못했거든요. 지금도 못하지만 더 못했거든요. 제가 원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도사 1년차 때부터. 그때는 손으로 설교 원고를 썼죠.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요. 그 원고들을 읽으면.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10년 후에 지금 원고를 읽으면 또 부끄러워할 거예요. 아, 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아마 그렇게 은퇴할 때까지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설교하고 매주 설교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젊은 목회자가 와서 어떻게 몇십 년 목회한 저처럼 그렇게 목회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더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정직할 것, 성실할 것. 정직하고 성실하면 게으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시간 문제예요. 그 다음은.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옛날 목사님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새로운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렇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재앙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양육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붕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도 행위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만 인생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 데려가시고 지도자들 제거하고 나니까 붕괴돼 버렸어요. 뿌리채 흔들리면서 위아래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혼란해지고 폐허가 되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 같아요. 저희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600명인가 뽑는데 2000명 이상 왔어요. 저희 학교뿐 아니라 목사가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신대원에 지원했어요. 지금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이미 천주교는 오래전부터 외국에서 신부님들을 수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천주교회는 신부님들이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10명 뽑는데 6명 지원하고 이런 식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 개신교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왜요? 6절 7절처럼 너 우리 통치자가 돼달라고, 너 겉옷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통치자 돼봐야 자기가 그 폐허를 수습할 능력도 안 되고 묘책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돼봐야.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내가 이끌어 보겠다고, 이 폐허를 수습해 보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 의지하고 목사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적인 건물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다가 무너질까 두려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이지,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인간은 연약하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도 의지가 되듯이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고, 그러니 더 오래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만, 주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설령
내 삶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또 모사들이, 선지자들이, 용사들이, 또 양식이, 물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